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훈련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정전 그 수행편에 제1장이 일상수행요법이고,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은 수행편의 서론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2장이 이 정기훈련과 상체훈련, 훈련법을 지금 정해 주셨는데, 이 훈련 11과목과 상시 응용주의상 6조, 교당 내양시 주의상 6조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정전 수행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점을 쫙 추려 가지고 이렇게 그 11과목에서 그 정리를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과목을 할 때 다 우리가 그 연불, 자선 뭐 이런 거 다 했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진도를 좀 내 가지고 연불법하고 자선법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강좌 속에서 이 두 그 과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제3장은 이제 연불법이에요. 연불법인데, 연불의 요지를 대체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저쪽 그 정기훈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마음을 일념 만드는 공부다. 그것이 그 연불의 첫째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정기훈련 11과목의 연불 과목에서는 천념 만념을 일념 만드는 공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흩어지거든요. 자꾸 흩어지니까 그 흩어지는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 일념 만드는 공부가 이 연불 공부다. 이제 요지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불의 요지는요, 수은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하는 공부다. 이제 수은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하는 공부다. 이렇게 그 요지를 밝혀주셨는데요. 앞에 첫째 천년 말념을 일념 만드는 공부는 정시에 하는 연불 방법이에요. 연불 요지예요. 정시, 정할 때. 그게 우리가 유권작용을 하지 않을 때, 고요할 때, 그럴 때 하는 공부가 천년 만념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서 일념 만드는 공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은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하는 공부, 이것은 반대로 동시 연불법이다. 동시 연불, 동할 때 연불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불의 요지를 우리가 정시의 연불의 요지와 동시의 연불 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연불 공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꼭 연불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연불만 연불이 아니죠. 정해가지고 하는 연불만 연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역 경계가 당해졌을 때, 남마음이 타불이라고 하는 그 문구로 가지고 순역 경계의 경계를 대체하는 공부가 이 연불법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때에 이 활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불의 그 문구가요, 남무안미 타불이거든요. 남무안미 타불.
이거는 뭔가 하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다란이에요. 다란이. 다란이가 뭔가 하면 주문이죠. 주문. 이 주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우리가 자꾸 외우면은요,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법문을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아함경을 강의했다 그랬죠. 그게 아함경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다란이가 많이 나와요. 이 다란이가 아함경에. 왜 아함경에 다란이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원리적으로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원리적으로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다란이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다란이를, 이 주문을 말이지, 많이 외우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은 주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함경에는 이 다란이가 많이 나오는 거다. 이제 주문이. 그래서 이제 이 주문을 이제 아함경에서도 많이 나오면서도 이제 이 남아미타불도 그런 그 주문의 하나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아미타불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이 주문의 뜻을요. 주문은 사실은요, 뜻을 해석하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해석 안 하고 자꾸 그냥 외우는 것이, 무작정 믿고 외우는 것이, 내가 그 해오를 얘기할 때 신해, 해오, 정오 세 가지 얘기했죠. 신해, 해오, 정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다란이에 대해서는요, 해오보다는 분석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냥 신해 믿어갖고 아는 것이요, 다란이는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연불법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지금 그렇게 이제 알고 우리가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요. 남무는 뭔가 하면요, 이거 우리가 나무 어디서 또 여 말고 연불의 나무 말고 또 어디서 나무를 쓰죠? 봉청할 때. 맞아요. 예. 석전성탄절에 봉청할 때 쓰죠. 남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피람 강생상 이러면은 뒤에 이제 시아본사 석가모니부 대중이 하죠. 그 남무. 그래서 이 남무를요, 한문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 뭔가 하면 기예요. 돌아가 의지한다 하는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 남무. 돌아가 의지한다. 그래서 이 남무 뜻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 의지한다. 이 뜻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기가 되는 거죠. 남무를. 그 다음에는 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요. 이거는 아미타불은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정토종에서 나오는, 정토종 있죠? 정토종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정토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선종만 지금 남아있죠. 우리가 선종도 남아있는데, 중국에는 제가 중국 불교를 얘기할 때 중국의 불교는 대성 종파불교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성 종파불교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죠.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때 대성 종파불교 벌려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종합해놓은 그런 같은 그 형태로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였고 불교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어디로 전해집니까? 일본으로 전해지죠. 일본어로 전해졌는데 일본에 가서는 또 뭔가 하면요 또 종파불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말이죠 정토종이 상당히 번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정토종 별로.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성이 굉장히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토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종사님과 일본 대종사님 종제 때 참석한 일본의 스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야노사. 그 상야노사가 뭔가 하면 정토종의 스님이에요. 정토종 스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정토종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여간 통불교 형식으로 항상 이렇게 가가지고 정토종이라고 하는 이런 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희미해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아미타불은 어디서 주장하는 부처님인가 하면요, 정토종의 구원불이다. 구원불요. 그래서 이 정토종에 의하면은요, 정토종의 경이 뭔가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정토종에. 무량수경이라는 경에. 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뭔가 하면요,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이 아미타불 부처님은 정토종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서방 정토 극락에 극락세계에 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머무십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불법을 설한다. 불법을 설해요. 서방 정토 극락에 주해가지고 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불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말이죠. 남아미타불 이렇게 우리가 이 연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미타불 부처님에게 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한다 이 말은 서방 정토 극락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원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서방 정토 극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방 정토 극락이 얼마 있느냐? 불교에서 말할 때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 그래요. 이게 다 방편이죠. 이런 말들이요. 여기서부터 10만 8천리에 떨어져 있는 서방 정토 극락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 길을 가야지만 뭔가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토종에 의하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자꾸 외워가지고 서방 정토 극락에 계시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서방 정토 극락으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죠.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불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들어가고 제도를 받는 것, 이것이 남아미타불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해 갔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정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신가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나무는 기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아미타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요. 정전에서는요. 무량수. 무량수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은 뭐로 번역을 하는가 하면요. 각. 깨닫는 거죠. 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무량수가 뭐냐. 무량수는 뭔가 하면요. 한량 없는 수를 가진 거거든요.
한량 없는 수를 가진다.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양자거든요. 저 양자가요.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진 것이 뭐냐,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자성짜리죠. 자성짜리다.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진 것. 그 자성짜리다 이 말이죠. 자성짜리. 이 자성짜리. 이거를 이제 저 앞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불생불멸 그랬죠. 불생불멸. 그렇게. 불생불멸. 불생불멸하다. 무량수거든요. 불생불멸이요. 무량수. 그래서 이제 이 불생불멸하다 이 말은 이 말이 바로 이제 무량수하고 같은 것이고, 이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무량수를 다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서 각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은 이 무량수는 뭔가 하면 체가 되고요. 각은 뭔가 하면 용이 되는 거예요. 체가 되고 각은 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요. 공적영지 그러죠. 공적영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저 자리에 돌아가 의지하자. 의지하자.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보시는 남아미타불의 그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요. 무량수인 자성의 밝은 자리에 돌아가 의지하자. 무량수인 자성의 밝은 자리, 그 밝은 자리에 돌아가 의지하자. 이것이 남아미타불의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원불교적 의미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만 8천리에 떨어져 있는 서방정토 극락에 갈 필요가 없죠. 자기 마음속에 들었죠. 서방정토 극락은 결국은 서방정토 극락은 말이죠. 이 정토종에서 말하는 서방정토 극락과 원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 극락. 그래서 정토종에서도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량수인 그 자성의 밝은 자리에 돌아가서 의지하자. 이것이 남아미타불이다. 뜻이 좋죠. 사실은요. 우리가 연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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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종 이렇게 해도 되겠지?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대종이도 좋긴 좋네. 뭐 큰 대자, 무슨 종자, 마루종자요? 네. 아따 굉장하네 이름이. 큰 대자. 그때가 그냥 사자만 하나 붙이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구만. 이게 큰 마루, 큰 마루, 큰 마루. 그리고 이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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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택 이렇게 해도 되겠지? 1년은 되잖아요. 그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은 값이면은 말이죠. 좋은 문구를 선택해 가지고 반복해서 부름으로써 일념을 모자. 그게 뭔가 하면요. 남무아미타불이다. 같은 값이면은 좋은 문구, 아주 우리가 의미 있고 좋은 문구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염하는 거예요. 염해 가지고 천년만념을 일념으로 모으는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 남아미타불의 연불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불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그러면 이런 연불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원리는요. 첫째, 연불의 원리의 첫째는요. 마음을 모아서 자신 미타에 찾아 들어가는 원리예요. 마음을 모아 가지고 자신 미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 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에서 법을 설하시는 그 서방정토 극락이 10만 8천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아무리 그 정토 극락을 찾아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토 극락을 실제로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기 마음속에서 극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락을 어떻게 찾을 거냐? 남아미타불로 일념을 모아가지고 자신미타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방정토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염불의 원리는요, 이 자꾸 염한다 이 말이죠. 염한다. 염한다 이 말은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염한다 이 말은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 염을 통해 가지고 자신 미타를 발현시키는 그런 원리가 있다. 발현시킨다. 자신 미타를 발현시킨다. 자꾸 염하면은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신 미타가 발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찾아 들어가는 거하고 끄집어내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앞에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두 번째 원리는 뭔가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 염을 통해 갖고 자신 미타를 발현시켜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염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갈마 있는 아미타불을 말이죠. 이게 발현시켜내는 이런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염불의 원리를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염불의 방법. 1조.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아라. 이건 뭐,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도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하여간 내가 지금 대학교당에서 법회 볼 때도 항상 확인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법회 보기 전에 이런상 선문하죠. 입증하고. 선문을 하는데, 선문을 하면서 보면 꼭 흔들어요. 몸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흔든다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대조해가지고 이게 안 흔들어야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남아미타불 하면서 몸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지금 교단에 오랜 세월 동안에 말이죠. 이 교단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복경을 하면서 선문을 하면서 몸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1조에다가 이걸 넣어놓으신 것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라. 첫째는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기운을 안정을 해라. 그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몸을 흔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몸을 흔들거나 경동,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 가볍게 움직이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일심이 깨지는 거예요. 일심이 깨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조를 지금 강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조는요, 음성을 조절해라. 음성을 조절해라. 너무 크게도 하지 말고 너무 작게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음성을 조절해라. 자, 이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 크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운이 자기 그 몸에 있는 기운 있잖아요. 이 기운이 소모가 빨리 되는 거예요. 소모가 빨리 된다. 자, 소모가 빨리 되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은 뭔가면요. 옆에 사람에게 자기 혼자 하면 몰라도 자기 혼자 해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같이 하면서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준다. 1년 모으는데 방해를 주게 된다. 너무 크게 하면요. 방해를 준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누가 이게 소리와 음성 조절을 잘 맞춰갖고 대중의 음성하고 자기 음성하고 딱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춰갖고 나가야지 일념 집중이 되는 건데 나 마음이 답을 그러면서 소리를 하면은요 그것이 딴 소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일념 집중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너무 작게 하면 또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요. 너무 작게 하면요. 들어와서 일념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너무 작게 하면 옆에 사람 소리가 자기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와서 일념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잘 조절을 하거라. 그렇게 그 다음에 3조는요. 정신을 온통 염불일성에 집중해라. 이 뜻이. 정성을 온통 염불일성에 집중해라. 이 말은요. 염불기절과 자기 정신과 마음 이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걸 딱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염불기절하고 정신, 마음 이것을 딱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리로는 남아미타불 하면서 생각은 딴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낮에 내가 누구하고 지금 뭐 어쩌고 하다가 어쨌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내 방에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문을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문을 딱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요. 내 방 지금. 문을 딱 잠그고 왔거든. 왔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내가 잠갔나 안 잠갔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번거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염불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다.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은 말이죠. 생활 속에서 생기는 번거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 번거로운 일이 염불을 하는데 방해되는 조건이 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음성과 자기 그 마음 이것을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조에는요. 마음의 외부를 구하거나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자금을 그려내지 말아라. 지금 그러셨어요. 이게 미타 색상을 우리가 상상한다 이 말은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런 건 모르는 것이 좋아요. 사실은요. 아미타불이 뭐라겠죠? 이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구원불이라고 그랬죠. 참 아마 불교에서 하근기들이 그 염불하는 염불의 목적의 제일 목적은 적을 거예요. 저거 아미타불을 만나가지고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는 것.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마음속에 자꾸 구한다 이 말이죠. 구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상상하지 말아라. 상상하지 말아라. 극락을 자금하지도 말고 상상하지 말아라. 그 다음 5조는요. 마음 붙잡는 방법으로 염주나 목닥, 북 등을 쳐서 운곡을 맞추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관에서는 북 치고 하는가요? 목닥 치고 하는 거예요? 목닥 치고 해? 목닥을 치고 하는구나. 목닥을 치고. 목닥 치고. 근데 북을 치도 되고 목닥을 치도 되고. 그래서 염주를 돌리면서
그것도 또 이제 염주 돌리는 것도요. 이것도 염주를 돌리면은 말입니다. 나도 그러는데 사실은 나도 염주를 많이 돌리는데요. 이 습관적으로 돌려요, 염주를요. 이제 아주 많이 돌리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염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죽을 때 무의식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전에 얘기했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 얘기했지? 안 했는가요? 아니,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내가 저 기도해 주러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가니까는 침대에다가 손발을 딱 묶어 놨어. 얼마나 가까워하겠어.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래서 좀 풀어주라 그랬어요. 풀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인이. 아이, 그래, 좀 풀어주라고. 이게 딱 풀어주자마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는 손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담배를 하도 피워가지고 무의식 중에서도 담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정원에 지금 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서원관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요. 처음 와서 몇 달을 지나고 나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맹장 수술하고 나면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고 깨어날 때 첫 소리가 뭔 소리였나? 누가 나를 묶었어? 사감님이 아니면 못 먹는데?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야가 깨어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의식 속에는 뭔가 하면 사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 묶는 사람이요. 이것도 그런 게, 염주 돌리는 것도 그런 게 많이 돌리면 말이죠. 무의식 쪽에서 염주 돌릴 수 있겠죠? 그 염주 돌리는 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돌리자. 그래서 내가 염주를 하나씩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가끔씩 하나씩 주고 나서 내가 많이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보겠다. 많이 돌린 사람은 반질반질해지고 안 돌린 사람은 안 반질반질할 거 아닙니까? 표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돌린다 안 돌린다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씩 주거든요, 지금. 자, 그 운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붙잡는 방법으로 염주나 목탁이나 푹을 쳐가지고 운곡을 잘 맞춰서 대중의 운곡이 나마미타불 하는 그 일성에 말이죠. 운곡이 쫙 골라 맞아야 돼요. 전체 대중이 말이죠. 운곡이 딱 골라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일념 집중이 되는 것이다. 6조는요, 이거는 대치 공부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치 공부. 대치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대치 공부는 바꿔치기 하는 공부다 그랬죠? 대치 공부. 행주자와 어목종정 간에 일어나는 잡념 있죠. 이 잡념을 염불로 대체해라. 바꾸라. 바꾸치기 해라. 염불로 바꾸치기 해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에 일어나는 잡념들 있잖아요. 그 잡념들을 말이죠. 나마미타불 하는 염불 일성으로 바꾸치기 해라. 대체해라. 그를 6조에서 지금 강조를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 7조요. 7조는 뭔가 하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염불은 원래 심성 원래를 반조하는 공부이다. 심성 원래를 반조하는 공부다.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성의 본래 자리를 반조하는 공부거든요. 염불이요. 그 본래 자리를 반조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분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염불로 대체해라 그러셨어요. 분한 일을 당하면요. 대기 분할 때 있죠.
모욕을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모욕을 당했을 때, 이럴 때도 뭔가 하면요, 뭘로 대처하느냐? 염불로 대처해라. 염불로 대처를 하면은 그것이, 염불을 하면은 심성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심성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 대처해라. 탐심이 일어나도. 그리고 순경에 끌릴 때도 염불로 대처해라. 역경에 끌릴 때도 염불로 대처해라. 이렇게 말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염불 대치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염불 일성이 능히 말이죠, 백천사마를 항복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굉장한 말씀이죠, 이건요. 염불 일성이, 염불, 남아미타불 하는 염불 일성이 말이죠, 이 백천사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마구니들을 항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일 속에서 염불삼매에 들어간다. 일 속에서 염불삼매에 들어간다. 이것이 염불의 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승에 가면은요, 저승사자들이 너 공부 얼마나 하고 왔냐 하면 염불 많이 하고 왔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네요. 너 염불 많이 하고 왔다고. 그러면 염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이제 알아보자 해가지고 염불한 걸 가지고는 이거 뭐죠? 이렇게 키라 그럽니까? 키라 그러죠? 키라고 이렇게 하면 쭉저기는 다 날아가죠. 쭉저기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싹 다 날아가고 한 개가 딱 남더래. 한 개가 딱 남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성이 와라랑 꽝꽝 꽝 쳤단 말이에요. 내성이 꽝 치니까는 어떻게 겁이 나든지 남아미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대요. 그런 게 이것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절실할 때 하는 한마디의 염불, 그것이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염불의 공덕을 한번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염불을 잘하면은 염불 삼매를 얻어가지고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염불 삼매를 수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염불은 말이죠, 서방정토 극락을, 현실적인 서방정토 극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서방정토 극락을 찾아내는 공부예요. 찾아내는 공부.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잘 길러나갈 때 우리가 그 극락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불의 공덕은 자선하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염불의 공덕은 자선과 같다. 그래서 이제 저쪽 그 정기훈련법에서 염불 자선 얘기할 때 표리관계라 그랬죠. 표리관계. 염불은 그 벌레가 치성할 때 먼저 염불로서 일념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외경이 가까울 때 염불을 해라. 그래서 염불은 정시수양 공부의 표, 그러니까 그 겉 공부다. 맞죠. 대신에 말이죠, 자선은 뭔가 하면요, 뒤에 이제 자선에서 나오겠는데 원정무별의 진경에 드는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 먼 시간에 자선을 해라 그랬잖아요. 외경이 먼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속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염불과 자선은 첫째는 표리관계고 둘째는 선호관계고, 선호관계, 선후관계, 선후관계, 선후.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선후관계 잘 따져가지고 처사하고 치사하기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후관계를 잘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장수와 시간 관계예요. 연불과 자선의 관계는 장수와 시간에 따라서 연불할 땐 연불하고 자선할 땐 자선하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밝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불법 대체를 마치고 제 4장 자선법으로 들어갑시다요. 자, 첫째 자선의 요지요. 요지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식망현진 수성화강이에요. 연불의 요지는 저 두 가지로 이제 딱 이제 식망현진 수성화강 이제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식망현진은 뭔가 하면요, 마음의 원리예요. 이건요. 수성화강은 뭔가 하면 몸의 원리. 몸 원리. 그래서 식망현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망념 때문에 진성이 숨는 거예요. 결국은요, 망념 때문에 진성이 참 자기 마음이 숨겨지는 거예요. 망념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쉬어라 이 말이죠. 식망현진은요. 그래서 망념을 쉬면은 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요. 그래서 망념에 덮여가지고 진성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져 있는 진성을 망념을 말이죠. 진성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망념을 걷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망현진이라고 그렇게 자선의 요지에서 딱 지금 못을 박아서 지금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